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가족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시고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실한 때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간구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를 넘겨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기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첫째 날이 아니고 마지막 날 창조하셨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환경에 지배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핸디캡을 극복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은퇴하여서 안돈해야 될 그 나이에 홍해바다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거나 운명의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운명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운명처럼 다가온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이런 분위기가 역전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죠. 그런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내놓으시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기복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제외한다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천국에는 천국 창고가 있는데 그 천국 창고에 보면은 아직까지 배달되지 않은 선물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왜 배달이 되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받아야 할 선물을 받지 못한 게 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진지하게 매달리지 않아서, 혹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올바르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이 배송 사고 없이 딜레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잘 딜리버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은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처해 있는 환경은 한마디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둔 인생의 결실은 존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자체가 바로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야, 내 인생 망했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시작했지만 존경과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아마도 그는 사생아였을 것입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어미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베스다. 그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그가 처한 환경이 고통스러웠으면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한 번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고통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참으로 고통스러운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소개되면서 바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가 뭐냐? 이게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번역에서는 존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카바드라는 단어의 뜻은 묵직하다, 중량감이 있다, 명예롭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야베스가 처해 있는 환경은 고통이었지만 그가 맺은 인생의 결실은 존경이었다, 존귀했다라는 것입니다. 묵직하고 영향력 있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코로나 아닙니까? 이름하여 고통 아닙니까? 고통. 코로나는 고통이죠. 근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카바드가 되는, 존귀하고 존경스럽고 명예롭고 묵직하고 중량감 있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척박하고 황폐한 환경에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박하고 부실한 소인배가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단단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환경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맺은 인생의 결실은 카바드였다는 거예요. 존귀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고통, 야베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카바드가 되는 거예요.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묵직하고 막중하고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은 것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어느 쪽으로 튈 것이냐, 천박하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바드,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냐, 첫 단추를 잘 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참 달려오신 분들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반추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떼어낼 것을 떼어내고 더할 것을 더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천박하고 부실한 인생이 아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시면은요, 자, 야베스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그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점잖게 근엄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cry out, 울부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외침.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에게 존귀한 인생의 문이 열리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존귀한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목에 힘주고 근엄하고 점잖게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존귀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죽어도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져주셨어요. 져주셨다는 게 뭡니까? 져주셨다는 말은요, 그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법이 없어요. 자식이니까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 져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를 이쁘게 보신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존귀한 인생이에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2021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시작되는 2021년 새해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야베스,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카바드, 존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키는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야베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존귀한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존귀한 인생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 교만한 마음, 안일한 태도, 우월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 열등감, 컴플렉스, 상처도 다 내려놓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존귀한 인생의 문을
활짝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는가? 기도로 시작해야죠. 기도로. 끊어진 기도의 줄을 다시 엮으십시오. 막혀있는 기도의 물줄기를 다시 트십시오. 그래야 2021년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박한 삶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존귀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함께하면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세요. 아직까지 안 내신 분들 계시는데 기도 제목을 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팀에게도 여러분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알리십시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존귀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첫째는 뭐라고 기도해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복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복이 오겠습니까? 맨날 환경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 왜 이러나, 절망적인 그 상황만을 묵상하면서 복이 오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복이 올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왜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제가 이 인생의 난관을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무릎 꿇는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게 참 재밌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고일 수 없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2021년 복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한없이 우리를 낮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의 과학 기술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냐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고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교만하다면, 아니 어떻게 그 마음에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낮아지고 겸손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그 마음에 고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 쉬지 마시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토를 넓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현상 유지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그냥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더 이상 움츠려들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움츠려들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목숨만 건사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영토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지경을 확장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양처럼 온순한 그 양에게 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는 양입니다. 양.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세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틈 가운데 가는 거 아닙니까? 사악한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쭈삣쭈삣하고 움츠러 들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양들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마귀의 권세 앞에서는 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야성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할 것인가? 인생은 결국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은, 사람이 행복한 것은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삶이 참 폭넓다라고 할 때 그것은 관계가 굉장히 폭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먼저 저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넓혀나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맨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끼리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지경을 확장해 나가야죠.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집에만 계실 거 아니잖아요.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여서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역을 같이 할 텐데, 하나님, 제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게 될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해주세요. 아니, 밥 먹는 자리에서도 맨날 먹는 사람하고만 먹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허그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안 해보셨던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보는 거 참 멋있는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색소폰 부시는 분들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연세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거 녹슬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모여서 이제 대면 예배하게 될 때 그때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특송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같이 딱 이렇게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소리를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소리 쩌렁쩌렁하게 이 예배당에 그 악기 소리가 울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가대도 마찬가지. 집에서 발성 연습하시고 또 찬양팀 악기도 연습하시고 노래 연습도 하시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에 안 해보셨던 거 한 번씩 해보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의 수준을 조금씩 더 높여가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그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집에서 움츠러져 있는 그 모양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자의 심장으로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에는 나밖에는 몰랐다, 내 가슴이 너무 새 가슴이어가지고 나밖에는 몰랐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냥 체크를 써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나밖에는 몰랐다면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체크를 써보는 그런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음식을 전해주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치는 범위가, 그림자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기도를 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 양치는 언덕, 이런 유명한 기독교 문학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질병 속에서 사신 분입니다. 24살부터 13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침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파킨스병, 대상포진, 결핵성 척추병,
이런 것들로 고생을 하셨고 말년에는 암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평생토록 난치병과 싸우면서 그녀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애송하던 시가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나 아프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아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야베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과 주위만 둘러보는 게 아니라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극복되어져서 카바드의 인생, 존귀한 인생, 묵직하고 영향력 있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천박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2021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참혹하고 암담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참혹하고 암담한 상황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으로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님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주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소서. 의에 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한번 잠시 우리 묵상으로 침묵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내 삶이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카바드의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명예로운 인생, 영향력 인생으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침묵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이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결실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 박상건 집사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인 이애란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